1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거 뭔지 아세요? 예, 맘마미아 뭐 너무 유명하니까 딱 보면 다 아시겠죠? 제가 제대하고 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2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맘마미아 뮤지컬이 초연했을 때 2004년 1월 달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6만 원 정도 C석 이제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걸 보러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뮤지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뮤지컬 배우는 정말 종합 예술인이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게다가 무대 장치며 조명이며, 야, 이건 온갖 예술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야, 뮤지컬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내려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해요. 더 나아가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관계만 해도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거의 종합 예술이에요. 요거를 어떤 신앙의 좀 더 구체적인 항목들로 우리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 우리는요 말씀도 잘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요, 우리는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찬양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 뭐 구제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섬기는 모든 생활들,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 과목은 관심이 없으니까 난 제껴둘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앙은 거의 종합 예술이자 뮤지컬 배우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뭐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다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럼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거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전한 사람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넓게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자 동시에 이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몸된 한 지체로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고, 자라가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야, 난 이건 관심이 좀 없으니까 이건 안 할래 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내가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아서 함께 골고루 자라가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한 개인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또한 한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실 성장해야 우리 한 개인도 개인의 성장도 뒤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에게 그럼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도 하나가 되어야겠죠. 믿으십니까? 우리 어린이 성도들, 아멘. 아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미리 하셔갖고 뭔가 통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믿음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만이 유일한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시는 분? 이게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뭔가를 부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뭐 다 양보해도 여기에서 양보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여기에서 막 어떤 것들을 막 꼬우고 막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게 정통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이제 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데, 이건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사도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래 보통 이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 여기에는 좀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접두어로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도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게 강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두루뭉실하게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지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인데요, 지적인 어떤 그런 파편적인 어떤 지식, 그런 것 아니고,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것 아니고, 이거는 깊고 더 심오한 어떤 경험적인 것을 포함한 그런 알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직분이었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선지자로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뭐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그 수많은 말씀들, 이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그렇게 우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이런 사진은, 이 똑같은 비슷한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치킨, 스테이크. 요게 이제 푸아그라라고 하는 요리래요. 좀 못 먹어봤어요. 푸아그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3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세계 3대 진미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트러플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캐비어고, 다른 건 이제 세 번째 건 푸아그라. 이 푸아그라는 거의나 오리 간들. 그래서 막 이게 고대 이집트 때부터 거의 간땡이가 붓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 계속 먹여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거 큰 간으로 갖다 이걸 구워가지고 이렇게 막 썰어 먹는 그 요리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 거의 뭐 잘 구워지면 뭐 버터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드럽고 달콤하고 막 그러다고 하는데, 못 먹어봤으니까 요거는 내려주십시오. 이 푸아그라라고 하는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분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자, 여러분, 저는 푸아그라를 뭐 입에도 못 대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푸아그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렇게 먹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서유럽으로 넘어가서 막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주로 먹기 시작한,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어떤 세계 3대 진미가 됐고, 그거는 이제 단백질이 몇 프로고, 그거는 뭐 탄수화물과 지방이 어떻게 비율로 되어져 있고, 먹었을 때는 어떤 맛이 나고, 막 요런, 그러니까 위키백과 나무 위키에 보면은 푸아그라 쳤을 때 딱 정보가 쫘르륵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 공부했다고 쳐봐요. 요건 요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고, 이런 걸 제가 다 수집했어요, 정보를. 자, 근데 전 먹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푸아그라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푸아그라가 뭔지 알고 내가 다 정보 수집했고, 다만 먹어보지만 못했죠. 맞습니까? 뭐예요? 자, 이제 분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 우리가 먹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푸아그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쫙 꿰고 있는데 정작 그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할 때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막 수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어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제가 푸아그라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어디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게 거위간인지 무슨 토끼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줘서 한 입 먹었어요. 자, 그럼 제가 한 입 먹어서 이게 이런 맛이구나, 그냥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자, 저는 푸아그라에 대한 정보가 1도 없는데 푸아그라를 먹어보기만 했어요. 그러면 저는 푸아그라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리송하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종합 예술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먹어만 보면 끝난다라고 하면은 쉽잖아요. 먹어만 보면 되는 건데,
그런데 먹어만 봐서 끝나지 않아요. 또 알아가야 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그래야 정보를 수집해 가고 나서 먹어보면 그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쌓아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알미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는 이것을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ab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알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한대요. 그런데 정작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명설교인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으로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거고요. 실천적 지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실천적인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풍성하게 뒷받침될 때 실천적인 지식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럼 그냥 먹어보기만 하면 끝나냐? 그렇지 않다고요. 경험하는 거 경험하기만 하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모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경험하고 또 우리는 맛보아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골치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골치 아프다는 단어를 써서. 신앙이 이게 종합 예술이에요. 하나님 안다라고 해도 그냥 아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건데요, 이게 어디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멘. 13절 한번 계속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예요. 거의 그리스도까지예요. 이거는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 주로 몸이라고 하는 걸 자주 사용해요. 우리의 몸과 교회를 잘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어디예요? 나 아니고, 아니 어디냐고. 이거 뭐지? 머리예요. 머리.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이시죠. 괜히 앞에 앉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이 몸의 교회의 머리이세요.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이게 얼마나 심오한 거냐면, 자, 우리의 이제 몸에 있어서 몸의 어떠한 부분도, 몸이 어디가 약간 부족하고 아프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지체가 모자르면 그건 우리가 모자른 거예요. 내가 모자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어 주셨대요. 아멘. 아멘. 자, 이거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너무 약간 괴기할 수 있는데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거 좀 애들이 있었으면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몸에 머리가 되어준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 내가 너와 소위 운명을 같이 할게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안 자라면 나도 안 자라는 거야. 네가 자라면 나도 자라는 거야. 몸 네가 자라면 머리인 나도 자랄게. 근데 몸인 네가 안 자라면 머리인 나도 안 자라는 거야. 묶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정수예요.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의 이 겸손함과 낮아짐의 정수라고요. 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골치 아프게 이 몹쓸 몸뚱이 왜 우리 몸에 이 머리가 되시냐고요. 이 모자란 몸뚱이에 머리가 왜 되세요? 그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자라가셔야 돼요. 아멘. 이게 1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온전한 사람과 조금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전 잘 알아요. 우리 집에 있으니까. 어린애들은요, 일단 불안정해요. 이랬다가 저랬다 해요. 어린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 변덕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는 아빠가 제일 좋아. 근데 또 언제는 엄마가 제일 좋대. 뭐 왔다 갔다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도 없이 바뀌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래요. 언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이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언제는 주님을 등져요. 야,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속기 쉬워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여러 가지 괴술에 흔들려.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부분들, 어린 미성숙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부분들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4장에서 그래서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길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압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채워가야 해요. 여러 부분들을.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번째 사진. 자, 요게 이제 나무로 된 양동이에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긴 나무 막대기들 보이세요? 근데 저게 높이가 조금씩 다르죠? 그럼 조금 극단적으로 더 높이 차이가 많다고 볼게요. 그러면 저 나무 막대기 하나는 예를 들어 말씀 읽기, 교리적인 지식, 찬양, 기도, 봉사, 구제, 전도, 이 수많은 항목들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안에 채워져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건 높아, 근데 어떤 건 매우 낮아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채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 됩니까?
낮은 게 기준이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난 이거 안 할란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거기까지밖에 안 채워져요. 왜냐? 계속 세워나갈 거거든, 그쪽으로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종합 예술이에요. 이게 뭐 하나 나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함께 채워가서 아무리 다른 게 높아도 어떤 게 너무 짧으면 그건 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5번째 마지막 사진. 이게 사진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거는 예를 들어 이제 나무 판때기가 서로가 뭐가 다르죠? 너비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 너비가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너비가 더 두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비가 두꺼운 건 그 두꺼운 너비인 나무 판자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얇은 건 좀 낮아져도 속도가 더디죠. 근데 넓은 거는 훅 낮아져 버리면 확 빠져요. 저는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우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우리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신앙생활이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다른 게 아무리 높아도 그건 어린 거예요.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고요. 그 부분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신앙은 종합 예술이에요. 하나님, 나는 뮤지컬 배우 안 할랍니다. 나는 그냥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될게요. 나는 그냥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될랍니다. 나는 그냥 춤만 잘 추는 무용수가 될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갈 때 교회도 자라갑니다. 신앙의 양동이에서 지금 어디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캐치해서 골고루 잘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거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것인데,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좀 피곤한 일이지만, 아까 제가 골치 아프다는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 이게 좀 피곤한 일인데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우리의 양동이의 수위가 조금씩 그래서 우리 전체 교회의 양동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